오늘의 말씀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 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역시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 그죠? 네, 돌아갈 곳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3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양의 비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다면 잃었다는 겁니다. 예, 잃었는데 다 찾았어요. 그렇죠? 예, 잃은 드라크마도 찾았고, 예, 또 그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은 찾아서 기뻐서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를 했어.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으셔서 안고 가서 많은 양들 가운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스스로 나갔지만 역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 그런 은혜를 오늘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이런 잔치를 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죄인이 돌아오는데 다 각각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오지 않고 각각 행편과 사정이 다 있어서 각각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버이 주일이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면 막 교회에서 꽃도 다 달아드리고 하는데, 네, 오늘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꽃 달아드리는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우리가 저도 그랬고 조금 허전하네요. 네. 식사만 한다고 하니까 허전한데 오늘따라 또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볼 일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남은 분들은 해야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물론 뭐 세상적인 이런 날 크게 치지는 않아요. 주일이 최고 큰 날이고 하나님의 일이 제일 큰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일 큰 일 안에서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또 우리가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알려진 말씀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요, 아버지가 계시는 분이 얼마 안 돼, 반이 안 돼.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예, 아버지가 계시는 분이 보니까 우리 안숙사 이혼 집사 두 부부와 또 우리 이거 3남매, 예, 아버지가 계시는, 예, 밖에 없네. 그래 아버지가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꼭 우리 이혼 안숙사한테 잘하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잘해요. 아주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고, 또 잃었던 자식을 찾아오는 것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가 유산을 달라 그러면요,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유산을 달라 그러면 아주 못된 일이야. 왜 못된 일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살아계셔도 유산을 많이 나눠주는 분들이 있고 사회에 기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연적 자녀들에게 다 내려갔습니다. 예, 상속세도 없어요. 예, 우리 그 세계적으로 참 뭐 우리나라 최고 큰 기업 삼성도 올해 그 부모 받았던 그 유산 재산세를, 여러분 재산 유산 받았는 그것을 올해 다 냈다고 합니다. 예, 삼성에서 아주 뭐 홍나이 여사가 갖고 있는 거 뭐 다 팔고 뭐도 팔고 다 해서, 예, 완납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 그러는 것은 아주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라는 폐륜적인 일이랍니다. 살아있을 때 달라 그러. 예.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달라고 하니까 중구했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기가 이 아들을 독립해가지고 내보내서 유산을 줘갖고 잘 성공하도록 바라고 줬을 겁니다. 실패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예,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사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유산을 남겨줘도 여러분 잘 유지해서 관리해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탕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유산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했을 때 유산은 생각하지 않아요. 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이 살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는 먼 데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동생 한 사람 아들이 한때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을 해가 다 날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주식을 해가 다 탕진하고 겨우 집만 하나 남았고 자기 집도 다 넘어갔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모두 다 전부 다 지어고 그거 되는 거 있잖아요. 신용불량자. 그것도 누구만 신용불량자가 안 된다면 그 집의 식구들 중에 며느리만 신용불량자가 안 됐어. 며느리가 그 당시에 간호사 중에도 수간호사. 수간호사니까 직장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식구가 몇 식구 있느냐? 자, 우리 동생 내외 그 아들, 며느리 또 결혼 안 했는 딸까지 전부 다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됐어. 그러니까 다섯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다 신용불량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동생은 이혼할까봐, 며느리가 이혼할까봐 거기에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런 큰 일을 이제 저지르고 나니까 감당이 하니까 어디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는 그 사건보다 이 아들이 생명만 살아서 돌아오면 좋다. 생명만 살아서.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긴 했습니다. 돌아오고 또 회복도 했는데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요? 시아버지 형제분들이 수원에 있는데 문중산을 팔았어요.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니까요. 개발 보상비를 받았어요. 그 개발 보상비를 받아갖고 그때 신매도 받아갖고 그걸 해결을 다 했어. 해결을 다 하고 나니까 딸도 시집도 가고 잘 살고 지금 보면요 언제 그런 태풍이 지나갔나.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둘째 아들도 여러분 아버지 것을 갖고 이제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외국을 갔어요. 여러분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외국 가도 요즘은 말만 통하면 잘 살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외국에 말도 안 배웠어.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느새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산도 다 없어지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 가서 미국 거지를 봤어요. 근데 미국 거지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러워. 아주 빵을 나눠주는데 그때 빵을요 몇 상자를 갖고 트럭 5톤 트럭 거기에요 한 반 싣고 갔어요. 반 싣고 갔는데 우리가 새벽같이 따라가 봤어요. 선교 갔으니까 거기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고 가서 나눠주기도 하는데 가서 봤더니요 와
얼마나 많이 모여가 있는지요. 예, 그 빵이 모자라. 예, 모자라. 근데 이제 우리만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 또 나눠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노숙자들이요, 우리나라 노숙자들은 깨끗해요. 예, 세상에 저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 처음 봤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네 아들, 딸이라고 그런 노숙자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효도 가르치고, 가정의 법도 가르치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있나면, 어떤 아이들은요, 하나 가르쳐줘야 하나 하고 둘 가르쳐줘야 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가르치면 열을 할 수 있고 100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을 하나 가르치면 100을 알아는 그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 하고 하나 가르쳐주고 하나 하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자기 욕망과 꿈과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떠났는데, 어느새 어느 나라에 가서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돈도 없었는데 또 기근도 들었어. 기근.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이 한번 오면 겹치기. 예. 고난이 오면 겹치기. 예. 그래서 그런데 그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이 와도 의지할 곳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렇죠? 의지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내가 가장 약해 있는 장소에 있을 때, 그때가 나의 때요. 뭔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적은 비밀을 알려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떨까요? 비밀을 맡은 꿈이 있어. 하나님이 알려줬어. 예, 알려줬기 때문에 이 가슴에 지금 꿈이 크고 있어. 예, 꿈이 쌓이고 있어. 이것만이 될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것만이 될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것만이 될 거야. 내 가슴에 꿈을 주셨어. 그리고 가슴에 불을 지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털어먹고 나니까 어떤 사람에게 얹혀 살아. 오늘날도 얹혀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얹혀 사는 사람 많아요. 예. 시골에도 그렇고, 여러분 어촌에도 그렇고, 예. 시골 사람들도 그럽니다. 외국 사람 아니면은 농사도 못 지어 먹겠다. 예. 어촌에서도 외국 사람이 아니면은 고기도 못 잡는다. 못 키운다. 예. 거의 외국 선원들이 많고 그래요. 어쨌기나. 그래서 이렇게 이 강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얹혀 사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보냈어요? 덜로 보내가서 돼지를 키우게 했어. 돼지. 여러분, 하필이면 돼지야? 돼지는요, 돼지라는 짐승은 제사에도 못 써. 네.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 여러분, 제물 되는 것은 전부 색인질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정말 색인질 하지 않는 것은 쓰지 않았어. 색인질의 뜻이 뭔가 하면요, 회개 없는 사람 하나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지역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먹을 수가 없었고, 사람은 이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고생을 다쳐보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배움이 돼. 그래서 고생은, 옛날에는 그런 말인데 요새는 그런 말도 안 통해.
고생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그 말 안 쓰더라고요. 아무도 안 써. 예. 우리 때는요 그 말 많이 썼어요. 고생은 그 성공의 어머니다. 또 뭐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요새는 그 말 안 통해. 예. 안 통하죠? 예. 요즘 21세기 젊은이에게는요 안 통해. 왜 젊어서 고생을 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놀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감사해요. 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못 놀아. 예. 그러므로 지엄 열매도 주지 아니하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재력만이 보았어. 첫째, 여러분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을 보지 않냐고, 우리 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도 안 봤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도 안 보고, 다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들의 눈에는 돈만 보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요. 예. 오늘날도요.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가끔 뉴스가 나오지만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원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가정도 좋고요.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은행장도 하셨고, 그리고 당신 남편은 남편은 두산그룹에 거기에 사장이었어요. 예, 그런 아주 성북동 부자로 살았죠. 그런데 그 딸 시집을 갔는데 딸은 사위가 서울대학병원에 의사고, 그 형은 어디 교수요. 그런데 그 형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대줬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안 주니까 아버지를 살해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요 한국에 못 살고 다 미국으로 갔어. 지금 같으면 가지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잘 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 돈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당자도 첫 번째 아버지를요 돈으로 봤어. 재산으로 봤어. 그러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재력을 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보니까 이 아들은 보이는 것마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보이면 끝장이에요. 인생이 끝장이에요. 예. 왜요? 왜 끝장일까요? 돈만 보니까. 돈 속에 뒤에 있는 배경도 못 보고, 돈 속에 들어있는 효도 못 보고. 돈이 여러분 효할 수 있는 재료도 돼요. 그치? 되잖아요. 선물 여러분 하는데 돈 안 들어요. 예, 다 선물 했죠? 예, 엄마 아버지한테 했죠? 예, 예, 아멘 하는 분은 다 하셨어. 아멘 안 해도 다 하셨어. 그래서 아버지의 재력을 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챙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 줬어. 줘갖고 이제 정말 가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돈을 줬으니 가지고 쓸 거 다 쓰고, 차라리 가서 여러분 빌딩이라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경제활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허랑방탕하게 했다고 했어. 허랑방탕. 예. 그래서 아들의 이 돈의 힘은 어디 가서도 나타났습니까? 그는 여러분 외국에 가서도 나타났어요.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친구들도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친구 따라다니면 좋은 친구 따라다녔어요. 좋은 친구들은 시간 없습니다. 왜요? 왜? 자기 일 하느라고. 만날 때는 만나지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는 봤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일이 없더만. 오늘 먹고 놀면 또 그만이고, 오늘 술 취해가 또 자고 나면 내일이고. 예. 저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 앞집에 있었어요. 예. 앞집은 공부는 안 했으면 정말 무식했다 그렇지. 그 당시에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랑방탕하는 데는
학문도 소용없어. 네. 미인도 소용없어. 미남도 소용없어. 허랑방탕하는 데는요 약이 없더만. 예, 약이요 딱 술밖에 없더만. 술 먹으면 잠자니까. 예, 그러면은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허랑방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각이 여러분 이제 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허랑방탕하는 가운데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보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제 철이 조금 들어. 철이 조금 들었어. 예. 사람이요 철나면 천국 가요. 철 조금 나야 돼. 예. 조금 나야 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원망은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돈 달라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안 줬으면 나 안 이랬을까. 그래서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또 자신이 자책하는 그 비극적인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 아버지 그 많은 돈을 다 없애야 되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책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아들은요 자기가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깨달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혹시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요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뭐라고요? 나로 품꾼 하나로 서주세요. 차라리 무슨 10명 데리고 있으면 하나님 내보내고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자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듣고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받아줄게. 왜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회개가 없는 인생, 뉘우침이 없는 인생이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실패의 길로 가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결코 실패 안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나의 잘못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놓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오. 다 받아주시오. 오늘 보십시오. 여기 받아줬잖아요. 네,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내가 내 것처럼 달라고 해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대요. 요즘 말하면 뭐 스포츠카 뭐 몇 억짜리 끌고 다니면서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용돈 쓰면서 안 살았겠어요? 충분히 살았겠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엄령 먹을 때마다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어. 우리 아버지 돈 갖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어. 그리고 가장 이 아들이 가장 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경제 개념. 네.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돈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알았어요. 네. 지원 열매도 못 먹을 정도면 생각해야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하기를 결심합니다. 결심하면서 아버지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여기 다 아웃라인들을 다 짰어요. 다 짜서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서 18째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하라고 썼어서 하리라 하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세웠어. 여러분 계획을 세우니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 그러므로 여기에 받아주시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 미리 회개했어 벌써. 했어요. 배고픔과 고난과 인생의 삶의 고통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동기부여를 찾게 되고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 것을 동기부여를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격려합시다.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있습니다. 원합니다. 맞아요. 자꾸 하려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돼서 점점 성장. 비록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육체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초를 준 이것은 점점 믿음은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연년이 자라나는 거예요. 달달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것이요. 이 아들은 대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대성공의 길이 열려져요. 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20절 다 같이 시작. 21절까지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거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예. 하늘과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버지 앞에 지었다는 거예요. 네? 용서를 구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했나요? 너 그동안 어떻게 했니? 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런 말 안 하셨어. 하나도 안 물어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천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왜 울었을까요? 이 아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그것만 해도 효를 한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해도 효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지금부터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이 아들 모습과 육체는 옛날 그대로 그 아들이지만 정신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우리 모습 바뀌어지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렇죠? 다만 모습이 조금 바뀌어진다면 어떨까요? 얼굴이 밝아져. 신령에는 물된 동상 같으니까. 네. 에레미야서 31장 말씀에 물된 동상 같다 그랬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물된 동상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져. 표정이 밝아져. 그렇죠? 빛이 나. 근심 걱정이 물러갔어요.
근심 걱정 물러갔는데 그런데 문제 해결됐나요? 아직 한 번 해결 안 됐어. 다만 아버지께로 온 것이 해결이 눈에 안 보인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줬다면 이 아들처럼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버린 것도 회개했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을 믿어달라고도 말씀드렸고 용서를 빌면서 아버지 앞에 당자의 발걸음이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어떤 용서를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죄 지은 것을 부모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크게 여겨요. 네, 더 크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다 버린 것도 여전히 말을 안 하고 이제 다시 회복의 관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너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에게 내가 건강하게 병 안 앓고 건강하게 일 잘하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드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건강하게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물품도 따르고 행동도 따르고 예, 선물 따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쁨이 몇 개가 더 할까요? 2개, 3개, 4개 계속 돼. 예,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가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는 아버지한테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예수의 보혈로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기쁨을 주고 족하게 은혜를 주시면 드리니까 아들을 환영하는데요. 어떤 환영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산의 아픔으로써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산의 아픔은요 그 사람이 찾아와야 그 상처가 아무리 형제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요즘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40년 만에 만났다 50년 만에 만났다. 예. 어떤 제가 사연을 하나 보니까요 6.25 때 미군들이요 우리나라 그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사귀었던 여인을 두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가면서 이 여인에게 가자니까요 안 간 거예요. 나는 미국 가서 안 산다. 그런데요 에덴교회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예, 우리 6.25 참전 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영 이렇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그게 있었어. 거기에서 만났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가 그 교회 교인이요. 예. 참, 와. 그래서 만나서 그 뒤에 기사는 잘 모르겠어. 만나는 그 진짜 장면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는 이제 우리가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아버지 앞에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힙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강아지를 걸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즐거워하더라. 네.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그랬어요. 그전 성경에는 보면요 목욕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목욕도 시키라고. 근데 이번 성경에는 목욕은 안 나와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띄워라. 여러분 이 가락지라는 것은 뭐지요? 여러분 왕들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앞에서 국무총리 되었을 때 바로의 반지를 빼갖고 요셉에게 줬어. 권리를 다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반지를 아버지가 띄워줬다는 것은 가족, 사회적인 박탈됐던 가족이요 다시 회복해서 한 가족이 되는. 예, 물론 결혼식 할 때 뭐 반지 정말 천생연분으로 가야 맺고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상속자. 예, 신. 이것은요 믿음의 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신인데 우리는 믿음의 신을 신으면 어떤 것을 상속받죠?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이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절이자.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것은 뭘까요?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만난 것은 살찐 소를 받는 육적으로는 잔치 음식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해야 돼. 그렇지? 음식이 풍성해야 돼.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아들은요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아들, 큰아들이 있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맏아들은요 아버지 사랑을 몰랐고 잃어버렸어. 다시 한번요 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한 종을 불러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이하게 되므로 있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이야 이 기가 막혀. 이 아들은요 큰아들. 여러분 여기였어요. 큰아들은요 착각을 하는데 착각하고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확신 갖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 제가 이걸 깨닫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맞아. 말씀은 평생 읽어야 돼. 네, 평생. 다시 우리 봅니다. 28절부터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 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영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큰아들 권리 행사를 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 대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답 다같이 시작.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여러분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귀한 것이 있겠어요?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없지요. 필요한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 있으므로 육친의 아버지도 항상 함께 있으므로 내 것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이 동생을 통해서 재산을 확실히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재산은요 장남은 3분의 1을 갖고 3분의 1을 갖고요 이제 차남은 3분의 1 갖고 밑에 식구들하고 다 나누게 돼 있어요.
오늘날은 법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재산을 만약에 부부가 있다가 천국 가면은 남편이 천국 가면은 아내에게 50%,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는 그 자녀들을 다 나눠. 그래서 이 건물도 여기 주인 아저씨가 계실 때는 혼자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4사람 앞으로 돼 있어. 엄마, 아들, 2딸. 4사람 앞으로. 이제 지분이 있겠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줬는지, 더 적게 줬는지, 몰라. 그죠? 그냥 분깃을 줬다 했어요. 줬으니까 줬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 장남의 자격이 돼야 돼. 장자의 신앙이 돼야 돼. 장자의 그릇이 돼야 돼. 장자의 은혜를 입어야 돼. 예. 그래서 하늘에도요 장자 총회가 있어. 히브리서 보면요 장자 총회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정말 육적으로는 장자가 아니고 차남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는 여러분 장자의 믿음을 갖고 장녀의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네 것이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상속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만 불평하는 큰아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이 정말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적 삶 속에서도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아들이 방탕한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요? 받아주지요. 100번도 더 받아줄 거예요. 더 받아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에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약속의 가락들을 찢어주고 음식을 해준 거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가 생기지고 사랑이 보여지고 보혈옷을 입혀줬어. 보혈옷을 입혀주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나니까 상속자라는 것을 확실히 줬어. 그리고 가락지를 껴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확신을 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당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돌아왔죠?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당자 노릇했어요? 내가 나가서 나쁜 짓 했어요? 아니에요. 나쁜 짓 했어가 아니고 다시 한번 또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고 또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차서 이제 장자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